새벽 기도를 마치고 주차장에서 울었습니다. 청년부 디렉터, 찬양팀 코디네이터, 그리고 여러 일들. 내 영혼을 돌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교회 봉사가 은혜가 아니라 짐처럼 느껴지는 분 계신가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빠뜨리지 않고 잘 내면 믿음이 성숙해진다고요. 그런데 30대 그리고 40대가 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에 빠진 적 없고 회사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까지 맡아서 충실히 했는데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이런 고민 토로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3040 세대에서 말이에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교회 20대 출석자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0대도 21%에서 11%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개인의 신앙만이 문제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30대 또는 40대가 되어서 교회가 성장의 공간이 아니라 의무와 피로의 공간으로 느껴질 때, 그때는 오히려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다음 단계의 도약의 문턱에 서 있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30즈음에 교회를 떠나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20대 때는 청년 리더를 거쳐서 선교단체 간사, 또 교회에서 구역 권찰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내적으로 이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게 맞을까? 하는 그런 생각 말이에요. 주일마다 예배를 준비하고 청년들 신방 가고 또 세미나 기획하고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을 펴도 아무 감동이 없었어요. 기도는 형식적이 되었고 예배 시간에 설교보다도 해야 할 일정 체크가 먼저였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믿음이 없는 건가? 자책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2024년 고신총회 교육원이 700명의 3040 개신교인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32%가 현장 예배에서 이탈했고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단순히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너무 약해서 그런 것일까요? 발달 심리학자이자 신학자인 제임스 파울러는 신앙 발달 이론에서 4단계를 개별적, 성찰적 신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계는 보통 30대 중후반에 나타나는데요. 이전까지 외부 권위에 의존했던 신앙을 내면화하고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시기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파울러는 이 단계에서 사람들이 상징을 해체하고 권위를 의심하며 자신만의 내적 나침판을 찾기 시작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당연히 불안과 투쟁, 배신감, 환멸을 경험하겠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외부적 권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신앙 선배가 이렇게 얘기해 라고 한다면 순응했지만 이제 성장의 도약 단계에선 그 외부의 권위로부터 주어진 말씀과 내용들이 내적인 권위의 확신을 얻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의 균열이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의 필수 통과 의례입니다. 이런 신앙의 도약의 관문 앞에서 너무 많은 과도한 일들까지 주어지다 보니 3040의 신앙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영적 위기를 연구했던 연구자들은 이런 경험이 붕괴가 아니라 오히려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6세기 영성가들이 말한 영혼의 어두운 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만나기 위해 우리의 감각을 잠시 차단하시는 정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역의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엔진 점검을 위해서 차를 멈추는 것은 오히려 사고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말했듯 혼자 그 일을 다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정직한 의심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문에 상처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식적인 열심보다는 정직한 의심을 더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진정성 있는 관계를 찾으십시오. 사역의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내 고민을 들어줄 영적 동반자를 만날 시간인 것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죠? 사역 쉬다가 신앙 식는다. 그러다 교회 떠나면 어떡하냐?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요, 아까 교회를 떠났다고 했던 32% 있잖아요. 그 이탈자 중에서 58%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들이 신앙을 버린 게 아니라 지친 영혼이 쉼을 구했다는 신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까지 알아왔던 삶, 그 이전에 외부의 권위로부터 주어졌던 삶 대신에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삶 이상의 신앙생활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깐 쉬는 시간과 답을 구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충전되고 오히려 더 그 다음 단계로 신앙이 성숙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파울러의 신앙 발달 단계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권위가 아닌 내적 권위로 전환되는 시기에 고민하던 이들의 신앙을 우리가 오히려 억압한다면 신앙은 형식적으로 오히려 굳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통과해서 내적으로 신앙의 나침반을 본인 자신의 힘으로 또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런 답을 찾게 된다면 오히려 더 깊은 신앙의 성숙에 도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의심과 과도한 봉사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그 통증은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껍질을 깨고 다시 태어나는 진통입니다. 안식의 리듬을 회복하고 정직하게 그 질문 앞에 대면하십시오. 그 질문 끝에 우리는 누군가 가르쳐 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반자를 찾아서 함께 나눌 때 그 신앙의 고백과 나눔은 나의 하나님과 타인이 만난 하나님이 접목되면서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는 그런 기적의 또 오히려 회복의 시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이 사역 현장 또 교회 현장에서 느끼는 솔직한 고민들과 공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함께 읽고 저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인사이트 랩 이동이었습니다.